바쁘신 계시죠? 네. 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소서 3장 말씀입니다. 예배소 3장 14절부터 마지막 21절까지 함께 나눌 텐데요. 찾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허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이 시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음성대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대로 또 우리가 한 주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는 야외에서 다른 본문으로 설교를 했고요. 우리가 2주 전에 실은 전도자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전도자 바울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전도자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겸손과 정직이라고 하는 그 성품을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삶에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서 흘러나와야 한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도 바울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고난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그 고난은 결단코 자신에게 고난이 되지 않는다. 심지어 그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도 고난당해서 염려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그 고난 자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그러한 전도자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 하나님께 올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실은 우리가 예배소서를 살펴보면서 예배소 1장 마지막에서도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한 내용을 살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바울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배소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삼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눈 이후에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올렸죠. 예배소 교회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아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유업의 풍성함,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한지를 깨달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했던 그것이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본 내용입니다. 오늘은 바울의 두 번째 기도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이 물론 예배소 교회를 위해서 올린 기도이지만 그러나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예배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 혹은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한 기도의 내용, 바울이 무슨 기도를 하였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바울이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대상입니다. 과연 누구에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인가? 우리가 기도할 대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기도, 즉 물을 떠놓고 기도를 하든 다른 신에게 기도하든 그런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헛되게 될 뿐이죠.
14절 15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라고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에게 이름을 주신, 무슨 의미입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좀 더 분명히 말하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이죠. 우리가 천주교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들은 성모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죠.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성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는 그것을 주기도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였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가? 왜 다른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절의 내용들을 좀 간단히 요약해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그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은 이후에 우리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쭉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거룩하지 않으면 내 앞에 나올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죄인이 된 그 순간에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없는 자들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중보자이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바울이 기도한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기도한 것은 바울은 예배소 교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가장 사람들에게 있어서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건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우리가 100세 시대에 들어서면서 어느 누구도 몸이 아픈 채로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 우리 연세 드신 분들 혹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어른들을 만날 때마다 듣는 이야기는 오래 사는 건 좋은데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건강해지기 위해서 운동도 하고 그래서 먹을 것도 참 잘 가려서 건강 음식을 먹고 또 필요한 보충제들 참 많이 챙겨 먹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건강하게 수면을 잘 취하고 수분을 잘 취하고 식습관을 잘하고 운동을 하면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건강입니다. 그러나 육체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는 있죠. 바로 영혼의 속사람의 건강함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이 병들면 결코 그것은 건강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몰랐을 때야 그냥 속사람하고는 상관없이 우리 육체의 건강에만 관심을 가지면 됩니다. 그저 열심히 운동하고 잘 챙겨 먹고 또 필요한 대로 보충제 먹으면서 건강을 잘 유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즉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겉사람의 건강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겉사람의 건강은 결단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없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전 것들은 다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전의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상의 것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에 말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시는 물이라든지 우리가 숨쉬는 공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향해 우리가 더 이상 버려야 될 세상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전 것들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버려야 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신경 쓰지 말아야 할 세상 것, 이전 것들은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이 외에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입니다. 내가 삶의 목표를 정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내 인생의 목표, 내가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내 안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는 이전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삼은 그 순간 우리는 그 이전의 것들, 내 마음에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우리는 내려놓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정말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일까요? 속사람의 건강이라고 해서 마치 육체의 건강을 위해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필요한 것들을 챙겨 먹고 운동을 하듯이, 속사람의 건강이라 그래서 명상을 하거나 좋은 책을 읽고 아니면 악한 세상을 떠나 속세를 떠나서 마치 산에 들어가서 산다고 한들 과연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방법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이 바울은 우리에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성령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는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좋은 책, 좋은 명상, 세상에서 나쁜 걸 보지 않고 좋은 것만 보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속사람, 즉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조금은 맑아질 수 있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우리의 영혼과는 무관한 일들인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의 자리를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이죠. 성령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다. 이게 말은 쉬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내어드리는 것일까요? 그냥 그래, 더 이상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야, 성령님이 주인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것이 쉽게 되던가요? 우리가 성령님께 우리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린다고 하는 것,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꿈이나 이런 환상 가운데 나타나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 말씀을 보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이 아니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말씀 가운데 적용할 때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적용한다면, 내가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저 다른 책을 읽고 그저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꼭 말씀과 기도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내 삶의 순간 1분 1초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말 내 이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인 것인가? 정말 이것이 성령님의 음성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우리는 계속해서 고민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우리 김수영 집사님도 참 그런 기도를 많이 해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이것이 잘못된 것임에도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채 다시 그 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왜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까?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이죠. 저도 가끔이 아니죠. 참 많은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끌어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에 제가 생각하는 생각들, 말을 하는 나의 말들을 잘 보면 이게 하나님의 생각인지 내 생각인지 구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말씀을 볼 때도 기도를 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깨우침으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매일매일 묵상하며 나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대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나의 주인의 자리로 모신다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행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로마의 율리아누스 황제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조카가 되는 황제였는데요. 그가 황제가 된 이후에 로마 제국의 국교를 기독교에서 다시 이방 종교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배교자라는 그 황제는 별명을 얻게 되는데요. 그 황제는 기독교인들을 갈릴레인들, 그러니까 갈릴리의 무식한 사람들,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처럼 갈릴리 나사렛인들이라고 부르면서 기독교인들을 격화시키게 됩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네로 황제처럼 배척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로마의 어떤 전반적으로 펼쳐져 있던 그 기독교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황제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지금 미국과 같은 상황인데요,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한 황제가 이 율리아누스 황제입니다. 근데 그런 황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는 것이 어떤 문서에 나와 있게 되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신론자들, 그 황제에 있어서 기독교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무신론자들은 나그네들에 대한 친절한 봉사와 죽은 자의 매장에 대한 관심을 통해 현저하게 발전했다. 유대인 가운데 단 한 명의 거지도 없으며 무신론자인 갈릴리 사람들, 즉 기독교인은 자기네 극빈자들을 돌볼 뿐 아니라 로마의 극빈자들까지 구조하고 있다. 반면 우리 종교에 속한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누군가 도와주기만을 바라고 있으니 창피한 일이다.
당시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얼마나 대단한지, 기독교를 없애려고 했던 황제조차도 자신이 믿는 종교의 백성들, 로마의 그 시민들은 오히려 창피하게 여기면서도 기독교인들, 자신들이 깎아내리려고 했던 기독교인들을 칭찬하는 그 황제의 모습을 속에서 얼마나 기독교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한 것인가. 그 삶이,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주하셔서 우리의 속사람 영혼을 강하게 하신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 영혼의 강건함이 우리의 겉사람을 통해서 드러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요에게 편지를 보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어주셔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을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죠. 두 번째 기도는 바울은 성도들이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뿌리가 깊어지기를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었는데, 그 강건함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마치 나무가 뿌리를 내어 털을 잡듯이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그런 뿌리 깊은 믿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쉬운 것일까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머릿속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을 믿음의 뿌리를 우리는 내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과연 우리의 잘못인가? 아니면 사랑이 바뀌기 때문인 것인가? 여러분, 사랑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이 변한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 요즘 시대는 더 빠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지 아십니까? 인스턴트 사랑이라 그래서 얼마 정도 사귀면 사랑이라고 표현을 할까요? 우리 과거에는 저 때는 우리 어르신들은 더 길겠지만 최소한 그래도 1년 이상 사귀고 사랑해 봐야 저 사람을 내가 사랑한다, 이런 표현을 좀 썼던 것 같아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요즘은 그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한 주만 사랑해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얼마나 또 깨지기가 쉽습니까? 아무리 죽고 몰산처럼 결혼을 해도 이혼이 너무 쉬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유럽처럼 살아보고 동거해보고 결혼하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뿐만 아니라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안 하거나 나중에 하는 경우들이 허다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들에 의하면 사랑은 변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파민이나 옥시토신, 또 하나 어렵더라고요. 바소프레신, 이런 어떤 것들이 뇌에서 신경물질이 나와서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번 그런 것들이 분비되어서 우리의 사랑의 감정을 자극시키면 더 큰 것을 자극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행복은 더 크게 느끼지를 못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우리가 두통을 앓는 분들 저희 교회도 참 많으신데요. 두통약을 먹게 되면 무슨 병이든 약이 내성이 생기면 더 강한 약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사랑도 더 강한 도파민, 더 강한 신경 분비물이 있어야 행복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어떤 대상에 느끼는 행복감, 그것이 더 이상 증가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우리 결혼의 생활의 연차가 늘어날수록 저도 이제 벌써
18년째 되어 가는데요. 연차가 참 오래되신 분들 예를 들면 뭐 사랑으로 사느냐, 사랑이 아니라 정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듣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결코 옳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과연 사랑이 변하는 것일까요? 사랑에 대해서 저는 좀 마음에 와닿는 글을 하나 제가 찾게 되었는데요. 가수 김청한 씨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다. 사랑은 커피와 같아서 처음에 입도 못 댈 정도로 뜨겁다가 마시기 좋을 때는 금방 지나가 어느새 차갑게 식어버린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정말 좋은 원두로 내린 커피는 차갑게 식은 뒤에도 나름의 훌륭한 풍미를 지닌다. 마치 원재료가 신선한 요리는 누가 해도 기대 이상의 맛을 내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변한다기보다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changing이라기보다는 transforming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죄인일 때는 우리는 세상을 사랑합니다. 당연히 돈이나 명예, 권력을 사랑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이제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고 우리 마음에서 우리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분명 우리의 모습은 변하는 것입니다. 체인징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됩니까? 체인징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입니다.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이 변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변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간의 의견 차이나 성격 차이, 생활 습관 차이 때문에 어떤 이유가 됐든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 더 이상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변했어 라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변화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통해서 내 생각들이, 내 모습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우리를 구원하시고 작정하셨다면 그 사랑은 결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 만한 것이라면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이유가 없으십니다.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아들 보내 뭐해, 저것들 똑같아, 내가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러실 거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변합니까? 우리의 사랑도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변화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어려운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마치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사랑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택한 자신의 자녀들을 결코 놓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변화, 그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람이 바로 오늘 에베소를 쓴 바울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바울은 자신이 회심 이후에 자신의 모습, 즉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한 것들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가장 먼저 썼던 고린도전서 초기에 썼던 내용을 보면 바울은 자신에 대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기 때문에 나는 교회를 핍박한 나는 사도로서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성숙해져서 이제 교회를 세워가면서 이 에베소 교회를 세울 때쯤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자기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믿음의 중간쯤 되었을 때, 이제 믿음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성도들 중에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럼 바울의 모습을 보면 정말 나이가 들어갈수록 믿음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대한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확인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 믿음이 깊어질수록 보여줬던 그 겸손은 단순히 바울의 겸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바울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조금 더 준들 그것이 얼마나 그 사람에게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가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무엇인가 선물을 준다면 그 사람에게는 그 적은 액수라 할지라도 그것이 엄청나게 크게 느껴지는 것처럼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난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받은 그 사랑 정도였다면 그 다음에는 성도들이 받을 만한 사랑, 내가 더 이상 사랑받을 수 없는 죄인의 모습, 얼마나 더 큰 사랑이 느껴질까요? 우리가 주님과 더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성과 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가 깨달아졌을 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믿음 앞에서는 겸손해져야만 하는 것이죠. 내가 겸손해지지 않고 교만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얼마만큼의 죄인인가를 더 깊이 깨달아질수록 마치 바울이 자신을 향해 괴수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릴 수 있는 그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더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 큰 나무가 흔들리지 않습니까?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하나님 안에서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정말 우주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 19절 20절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능력은 우리 한 사람만 나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깨달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은혜,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20절,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정말 이런 은혜, 이런 감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처럼 우리도 그런 은혜와 감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정말 다른 많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에 있기를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부족한 우리지만, 여전히 죄인인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향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세상을 향해 정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는 놀라운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도저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의 삶에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믿음의 견고한 뿌리를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얼마만큼의 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